왜 자식은 내게 온 것인가? 많은 부모가 묻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내게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이 태어났을까? 기쁨이 넘칠 때는 축복이라 여기지만 삶이 고단할 때는 업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식은 전생의 인연으로 온 은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나 감정이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 속 인연의 법칙은 결코 우연이 없음을 뜻합니다. 이 아이는 이유 없이 그대 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무수한 생 가운데 그대와 가장 깊은 업을 나눈 인연이었기에 지금 이 생에서 다시 만나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걱정과 고통으로 그대 곁에 머물지만 그 모든 순간은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 그대는 사랑이 무엇인지,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대가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은 결코 그 아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 자신의 과거, 그대가 지닌 업, 그리고 그대가 성장해야 할 마음의 벽까지 모두 아이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이의 모습 안에는 그대 자신의 그림자가 비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없이 기다리십니다. 이 인연을 그대가 업으로만 보지 않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아이를 바라보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길입니다. 기도하되 그 아이가 달라지기를 바라기보다 그 아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청하십시오. 이 아이는 전생에 내게 복을 준 은인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을 때 그 기도는 업을 녹이고 인연을 자비로 되돌리는 수행이 됩니다. 자식은 그대가 지난 생에 거절했던 사랑일 수 있고 받기만 했던 은혜일 수 있으며 아직 다 갚지 못한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에 다시 만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맑게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대를 힘들게 하는 이 자식이 어쩌면 부처님의 가장 조용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묻지 마십시오. 왜 이 아이는 나에게 왔는가?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 내가 깨어나게 하소서. 기도는 왜 갚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가? 많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을 들여다보면 감사보다는 걱정이, 자비보다는 소유가, 때론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말로만 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의 수행이며 내 안에 있는 업을 바라보고 그 업을 녹이기 위한 참회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갚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식이 전생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단순히 내 피부치가 아닙니다. 전생에 나에게 큰 인연을 주었고 그 인연을 내가 다 갚지 못했기에 이 생에 다시 돌아와 내 삶 깊은 곳에 들어온 존재입니다. 그 인연이 기쁨이든 고통이든 그 모두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빚이자 업의 흔적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마음의 갚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아이는 나의 은인입니다. 내가 이 생에서 그 은혜를 다 갚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이상 결과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정화하고 내 업을 가볍게 하며 자식을 향한 진심을 표현하는 수행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회향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공덕과 수행의 결과를 타인을 위해 돌리는 자비의 마음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 참회하고 수행한 공덕을 그 아이에게 회향합니다. 이렇게 염하면 부처님의 자비는 그 아이에게도 고요히 전해집니다. 기도란 자식이 달라지길 바라며 빌기보다 자식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청하는 것이며 그 아이의 고통을 없애달라기보다 그 고통을 함께 지켜볼 수 있는 부드러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기도는 언젠가 눈물로 바뀌고 그 눈물은 나의 업장을 씻는 빛이 됩니다. 자식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참회하고 내려놓고 바라보는 법을 배우면 그 마음은 업을 녹이는 힘이 됩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부모인 내가 깨어나는 수행입니다. 내가 바뀔 때 자식의 삶도 서서히 변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눈에 비치는 자식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 아이가 전보다 고맙게 느껴지고 덜 미워지고 더 이해되고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아이의 아픔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아픔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이런 기도는 내 업을 녹이고 자식의 운명을 맑히는 진짜 수행이 됩니다. 자식은 내가 복을 빌 대상이 아니라 내가 복을 지어줄 인연입니다. 그 인연 앞에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인연은 더 깊다.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왜 내 자식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다른 집 아이들은 순하고 고분고분해 보이는데 왜 내 아이는 말을 안 듣고 화를 내고 끝없이 문제를 일으킬까? 어떤 날은 사랑스럽다가도 어떤 날은 너무 벅차고 어떤 날은 미워지기까지 한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한다. 내 업이려니. 맞다. 그 아이는 그대의 업이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을 두려움이나 형벌이 아닌 배움과 자비의 기회로 보셨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인연은 수많은 생을 거쳐 쌓인 가장 깊은 업의 그물이다. 가볍고 단순한 인연은 스쳐 지나가듯 태어나고 자란다. 하지만 깊고 무거운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흔들고 삶 전체를 뒤바꾸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그 아이가 그대를 힘들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깊은 인연이기 때문이다. 전생에 다 갚지 못한 마음, 전생에 주고받았던 원망, 혹은 지나치게 받기만 했던 사랑이 이 생에 되돌아와 삶의 현장 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가 힘들수록 그대는 질문해야 한다. 이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 때로는 참는 법을, 때로는 이해하는 법을, 때로는 내려놓는 법을 그 아이는 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인연을 가장 큰 수행의 거울이라 한다. 그대가 고요한 절에서 명상을 한다 해도 한마디로 상처 주는 자식의 말 앞에서는 모든 수행이 무너지는 듯 느껴진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기도란 평온한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그 아이와 마주 앉아 눈을 바라볼 때, 그 아이의 분노를 견디는 순간, 그 아이가 문을 닫고 울 때, 조용히 등을 쓸어주는 그 순간에도 기도는 일어나고 있다.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할수록 나는 더 단단해진다. 더 낮아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지혜로워진다. 자식은 나를 깨우는 도반이다. 함께 사는 스승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안에 가장 큰 깨달음이 숨어 있다. 자식을 향한 두려움, 미움, 실망, 그 모든 감정 안에 그대가 놓치고 있던 깨달음이 숨어 있다. 그 감정을 마주하고 그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그 감정을 자비로 안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인연은 업에서 벗어나 복으로 전환된다. 그러니 자식을 미워하지 마라. 그 아이는 그대가 놓아야 할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비추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부끄러워 말고 분노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라. 나무 관세음 보살. 이 아이가 나의 거울이었음을 알게 하소서. 미워했던 만큼 참회하게 하시고 두려워했던 만큼 사랑하게 하소서. 그 기도는 말이 아니라 그대의 눈빛으로 전해지고 그대의 행동으로 자식에게 새겨진다. 그렇게 깊은 인연은 이 생에서 비로소 맑고 자비로운 업으로 회향된다. 왜 자식에게 참회해야 하는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손을 잡고 걷게 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말합니다. 엄마는 나한테 너무 몰랐어.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않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억울함이 치밀고 속이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 부처님께서 들려주시는 참된 깨달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면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든 것을 해주려는 욕심, 잘 되게 하려는 통제, 틀리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강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이라 포장되었지만 사실은 부모 자신의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자식은 그것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자식의 몸은 자라지만 마음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갇혀 살아갑니다. 때로는 넌 왜 그 모양이니라는 말에, 때로는 다 널 위해 그런 거야라는 억압에 자식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자기 길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잘 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 아이의 마음속 슬픔과 외로움, 단 한 번 깊이 들여다본 적이 있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참회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하려 했구나. 이 고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자식과의 인연은 업에서 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단지 부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참회 또한 거룩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모아 염하십시오. 관세음 보살이시여, 제가 이 아이에게 지은 어리석음을 참회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해하는 눈을 주소서. 이 기도는
말로만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대의 눈빛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대의 태도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자식은 말없이 합니다. 부모가 변하면 자식도 어느새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바로 참회의 기적입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잘 몰랐다. 그래도 너는 내게 가장 고마운 인연이었다. 이 말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수행입니다. 참회란 자식을 무릎 꿇리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스스로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 있는 마음이 가정의 업을 녹이고 가문의 기도를 복으로 이끕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없이 참회하십시오. 부처님은 그 참회를 들으시고 그 광명으로 자식의 앞날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업도 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내 삶을 다 바쳤다. 그러나 자식은 말없이 고개를 돌립니다. 표현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눌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답답함과 억울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자식은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내가 베푼 사랑에 상처를 느낄까?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 하여 모두 자비는 아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는 집착을 짓고 기대라는 업을 세웠다. 사랑이 깊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간섭하고 더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자식을 조급하게 만들고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들며 부모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는 무의식의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은 업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명백한 악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더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면 그것 또한 업입니다. 너를 위해 그랬다는 말 속에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욕심이 있고 다 널 생각해서 그런 거야라는 말 속에 무언의 통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말들이 자식의 자율성을 갉아먹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며 죄책감을 심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자식에게 한 말들이 정말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두려움을 덮기 위한 기대와 간섭은 아니었는지 말을 줄여라. 기대를 내려놓아라. 그 아이의 인생을 믿고 맡겨라.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자식을 올감했다면 그 사랑은 자비가 아니라 업이 됩니다. 그대가 지금 기도한다면 먼저 이 말을 마음속에서 염해야 합니다. 내 사랑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좋은 뜻이라 착각했지만 그 안에 욕심이 숨어 있었다. 이제는 진짜 자비로 너를 바라보겠다. 이 고백은 눈물 속에서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수행입니다. 그 수행이 깊어지면 기도는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아이를 바꾸지 않지만 내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바뀌면 그 아이도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많은 말을 했고
많은 뜻을 강요했고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말을 멈추고 지켜보는 사랑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이시여, 저의 사랑이 자비가 되게 하소서. 그대가 하시듯 저도 말없이 감싸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그 기도가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지은 업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이 생의 기도가 다음 생의 복이 된다. 우리는 이 생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고통, 눈앞의 문제,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은 이어지고 모든 업은 돌고 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는 눈앞의 결과로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분명히 어딘가에 닿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인연 따라 시간을 건너 다음 생의 복으로 피어납니다. 부모로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리 가문 전체의 업을 맑히는 아주 큰 수행입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내 아이 하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끈을 이 생에서 끊고 맑은 인연으로 다시 잇는 거룩한 정성입니다. 이 정성은 당장 눈앞에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고통은 오늘 당장 멈추지 않을 수도 있고 삶의 혼란은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란 현상의 변화보다 마음의 맑음을 먼저 이루는 길입니다. 그 맑은 마음은 세월을 건너, 생을 건너, 자식의 길에, 그리고 나 자신의 다음 생에 복으로 이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회향이라 부릅니다. 내가 지은 복을 나만 가지지 않고 타인과 다음 생에 돌리는 수행의 지혜입니다. 그대가 지금 드리는 기도 한 줄이 자식이 다음 생에 복을 받는 씨앗이 되고 또 그대가 다시 태어날 때 맑은 업으로 되돌아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고통을 잠시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앞으로 피어날 복을 위한 인내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관세음 보살이시여, 이 기도를 다음 생까지 이어가게 하소서. 저의 업을 녹이고 자식의 인연을 맑히며 이 생을 복으로 회향하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랜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진심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 안에 고요히 담깁니다. 때로는 지금 이 기도가 자식의 자식에게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자식에게 전한 맑은 말, 사랑이 깃든 눈빛, 조용히 염한 관세음 보살의 이름, 그 모든 것이 업을 맑히는 법문이 됩니다. 그렇게 부모의 수행은 가문의 복이 되고 다음 생의 복전이 됩니다. 이 생에서 결과가 없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자비로 바뀌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자식의 내일을 밝히고 그대의 다음 생을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복으로 바뀌는 길, 그 길은 기도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식을 놓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품에 안고 자라는 모든 순간을 함께하며 삶의 중심을 아이에게 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무게가 되고 그 무게가 자식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위해 해준 것들이 감사가 아닌 부담이 되고 기대와 걱정이 얽힌 말들이 자신을 잃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부모는 억울함을 느낍니다. 나는 다 너를 위해 그런 거야. 어떻게 그걸 몰라줄 수 있니?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짜 자비는 소유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데 있다. 우리가 자식을 향해 놓지 못하는 마음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비롯된 집착입니다. 그 아이가 내 품을 떠날까봐, 나를 잊을까봐, 실패할까봐, 불행해질까봐,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클수록 아이의 길은 좁아지고 자신만의 인생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으면서도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고 지켜보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힘입니다. 자식을 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그 아이의 힘으로 걸어가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대의 수행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불안을 내려놓으며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온전히 자비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완성입니다. 관세음 보살이시여, 제가 이 아이를 붙잡았던 손을 놓습니다. 그 아이의 길을 막았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조용히 물러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기도는 깊은 울림이 되고 그 기도 속에서 아이의 길은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놓는 순간 사랑은 더 단단해지고 자식과의 인연은 더 깊어집니다. 붙잡을 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연결되는 인연. 그것이 바로 자비로서 완성된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위해 수없이 기도하셨지만 그 누구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조종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믿고 바라보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중생 스스로가 깨어나도록 광명을 비추셨습니다. 그대도 이제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참회하고 사랑했으니 이제는 놓을 때입니다. 그 아이의 길을 그 아이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아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돌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길 또한 그 아이의 복이 되고 업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 그대가 믿고 놓은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자비가 그 아이의 삶에 더 가까이 스며들 것입니다. 이제는 염하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온전히 부처님께 맡깁니다. 저의 기도는 회향되었고 이 인연은 감사의 마음으로 놓겠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수행이며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